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영광 받으시고 언제나 찬양 받으시며 세세히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우주에 충만히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깨달아 압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며 의지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웃게 만들어드리는 귀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 드릴 줄 아는 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여 그 좁은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복음의 열매가 곱절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건강한 두 발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전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 시간 김정영 목사님께서 갈등의 책임을 갖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찬양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함을, 그리고 다시금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찬양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지는 주님의 음성을 각자의 삶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은 갈등의 책임을 갖는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알러지가 있는 게 좀 있어요. 교회 알러지. 교회에 가면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치거나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찬양할 때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눈 뜨고 그리고 하면 안 되죠. 근데 목사님도 다 했어요. 장난치고 많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교회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로. 그게 뭐냐면 갈등을 일으키면 안 돼요.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갈등을 갖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일들의 특징을 보면요, 항상 갈등과 한계를 뛰어넘고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뛰어넘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해 왔어요. 참 재밌게도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불만을 갖거나 불평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온 걸 저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겪을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들께 그런 말을 듣기는 쉽지 않고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많이 들을 겁니다. 절대 튀지 마. 이상한 짓 하지 마. 이상한 소문 들리게 하지 마. 이런 식의 이야기들 들리기도 할 겁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연애하지 마. 라든지. 네,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가제의 예화에 대해서 아시나요? 독수리의 예화에 대해서도 아셔요? 알 거예요. 근데 지금 설명을 잘 안 해서 모르는 듯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제는 이 뱀처럼 이렇게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가제는 그 딱딱한 옷을 벗고 이 새 옷을 이렇게 안에 있는 말랑말랑한 그 새 옷을 이렇게 입고 그 옛날 옷을 탁 뜯어내고 옵니다. 이걸 탈피라고 얘기를 하죠. 가제는 탈피를 하는 친구예요. 개는 못해요. 그런데 가제는 탈피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탈피를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힘도 많이 들고, 그리고 나오면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딱딱했던 갑옷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갑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부끄럽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적들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고요. 근데 왜 가제가 탈피를 하는지 아세요? 가제가 탈피를 하는 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사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가제가 탈피를 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편해서. 요만했던 크기에서 탈피를 했던 이 친구가 열심히 먹고 열심히 싸우니까 덩치가 커지겠죠. 우리말로 하면은 살이 통통 오르겠죠. 근데 가제의 옷은 딱딱해요, 늘어나요? 딱딱하죠. 그러니까 슬슬 껴요. 끼기 시작을 해요, 갑옷이.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탈피를 해야 하나? 살을 빼야 하나? 여러분들 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탈피를 안 하면 나이가 들어도 요따만해요. 왜냐하면 요따만한 채로 살았으니까. 근데 그 가제가 불편함을 느끼고 탈피를 하는 순간 그만큼 커지고, 또다시 탈피를 하는 순간 그만큼 커져요. 여러분, 불편함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스러워만 하는 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탈피는 조금 선택사항이라 치고 독수리의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독수리 한국에서 보신 분 손. 독수리가 창공을 날라서 이 먹잇감을 향해서 막 빙빙 도는 거를 실제로 보신 분, 우리 중등부 성도님들 중에 없어요? 목사님은 진짜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강원도 철원을 가면
정말 독수리가 많아요. 독수리가 팔 벌리면 목사님 키보다 더 커요. 이만해요. 그리고 서 있는 건 한 이쯤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라니 알죠? 와 하는 고라니. 그 고라니가 차에 치여서 유명을 달리하시면 서울이나 인천은 전화를 해서 저기 동물 사체를 좀 치워주세요 하죠. 근데 강원도 철원에 가서 동물 사체를 치우려면 누구부터 치워야 돼요? 독수리부터 맞다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중에서 빙빙 한 4-5마리가 돌고 있어요. 그리고 좀 지나면 그 4-5마리가 그 친구 밑에 앉아갖고 노려보고 있어요. 진짜 이만해요. 네. 여러분, 근데 독수리가 꽤 오래 살아요. 꽤 오래 사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독수리 부리를 아는 사람, 맥과 부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 이렇게 생겼다고? 진심이에요? 그렇죠. 약간 구부러져 있죠. 깜짝 놀랐네. 초등학교 3학년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죠? 살짝. 네. 꺾여 있다 보니까 이게 뼈예요. 자라거든요. 그러면 요대로 일직선으로 자랄까요? 요렇게 돌아 감길까요? 돌아 감겨요. 그러면 먹이를 낚아채지도 쪼지도 못해요. 발로 훙 잡아도 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독수리가 해야 될 결정은 2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아니에요. 부리를 뽑는 건 살짝 틀렸지만 비슷해요. 여러분 정말 잔인한 이야기지만 그대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자신의 부리를 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휘어져 있는 부리를 벽에다가 돌에다가 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걸 부러뜨리면 새 부리가 나와서 신상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10몇 년을 더 살아요. 근데 거기서 난 못하겠어 라고 하는 순간 어딘가에서 조용히 죽겠죠. 배고파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편함이 없으면, 그리고 그 불편함 때문에 갈등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불편함을 불편함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갈등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불행할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신기하지 않아요?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생성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최고로 대단한 첫 1대 교회가 밥그릇 때문에 싸워요. 먹는 것 때문에 싸워요. 근데 목사님이 군대 가보니까 싸울만 해요. 우리 남자친구들은 군대 가면 알게 될 거예요. 되게 서운해요. 이렇게 초코파이 2개 주고 나 혼자 하나 주면은 되게 서운해요. 오늘도 그런 일이에요. 이쪽은 도와주는데 저쪽에는 자꾸 빠지는 거예요. 예외가 생기는 거죠. 제외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갈등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 일이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맡겨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쉿, 조용히 해, 여기가 어디라고 불평을 해 라고 했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집사님들은 없었겠죠.
아마 이 집사님들이, 성경에 나오는 집사님들이 없었다면 저 뒤에 계시는 대다수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집사님들은 직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갈등이 생겼어요. 불평이 생겼고 그것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 초대 교회는 그것을 넘어가지도, 조용히 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삶에 뛰어들도록 했고, 거기에 집사라는 이름을 걸고 그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불평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말은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불평만 하고 무책임한 사람하고 같이 있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애기라서 잘 모르실 수 있을지 몰라요. 사회 꼬꼬마 친구들이라. 근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서 20대, 30대, 40대가 돼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불평은 하는데 덤벼들 용기는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주 많다는 거 말이에요. 불평은 나지만 갈등은 일으키고 싶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평은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려면 한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책임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정역자동차라는 곳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역자동차라는 회사에서 정역 1호라는 자동차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엔진이 불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쳤어요. 전량 그 차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승훈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리콜해야 돼요. 부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회수해야 돼요. 그죠? 다 회수했어요. 자, 신문에서도 야, 정역 자동차 저게 정상이냐라고 말할 수 있죠.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구매자들도 야, 저게 말이 되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대안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정역 자동차를 만든 연구원들은 대안을 생각하겠죠. 그들은 야, 정역 자동차 문제다라고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해도, 그들은 인정해도 거기서 끝날 수 없어요. 신문은 야, 정역 자동차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신문은 덮어지고 끝나겠지만, 뉴스는 앵커가 얘기하고 끝나겠지만, 그 연구원들은 끝나지 않아요. 언제 끝나요? 그 엔진이 정상 작동할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불평과 갈등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만 고민할 수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냐? 항상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 내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설사 내가 지금 여기 안에 있어도 나는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을 거야 라고 발을 빼면 이 사람은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안 돼. 낮이든 밤이든 이거 결론 져야 돼. 나도 여기에 책임이 있어. 나도 여기에 결론을 질 때까지 열심히 해결할 거야 라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몰두하겠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중등부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없어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걸 텐데. 학교를 다니면서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걸 텐데. 학원은요? 가정은요? 여러분들 부모님과의 관계는요? 여러분들의 동생과 오빠, 언니는요?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성적,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모든 속 안에 감춰져 있는 금쪽 상담소 같은 이야기들 진짜로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람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오늘 집사님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집사님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문제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눈을 닫고 난 교회만 조용히 다닐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의 문제고 내가 같이 함께 이 문제를 두 부류들이 힘들지 않게 헬라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이나 공동으로 행복할 수 있게 내가 어떻게든 애를 쓰고 노력해 볼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집사님으로 같이 계시게 됐고, 성경은 마지막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건 사도들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고자 했었던 그 집사님들의 노력 또한 동일하게 같이 있게 했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되물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가정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정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학급에 있는 그 반에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학원에 있는 같은 반 아이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성격과 금쪽 상담소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들에 대해 외면하고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길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해줘요. 그 책임을 갖기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길이 서 있어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가재같이 살 것이냐, 그냥 여기까지가 내 삶의 시간인가 보다 하고 구부러진 부리를 들고 유유히 숲속에 사라져서 죽을 길을 기다리고 있는 독수리도 여러분들을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해 책임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독수리들, 어떤 가재들은 다른 인생을 살겠죠.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갈등에 책임을 갖고 하나님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변화는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남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도록 주는 게 아니에요. 변화에 대한 간절함은 누가 가져야 합니까? 내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 누가 가져야 됩니까? 내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백날 천날 얘기해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당사자가 제일 기대가 안 돼. 당사자가 제일 믿음이 없어. 쟤를 축복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기대가 안 돼. 여러분, 거기에 변화가 존재할까요? 갈등이 아닌 극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그냥 아무 불평불만하지 말고 바보같이 내가 주는 장난감에 행복하고 해이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네가 생각하지 못한 걸 보여줄 거야.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살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 꿈을 꾸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들은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 앞에 눈 감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그 갈등을 책임을 갖고 앞으로 향해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갈등과 불평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변화를 기대하며 책임 있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나의 삶이 기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변화를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 시간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셨고 또 누리게 하셨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인정함으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헌금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 중등부 성도들의 삶에도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것들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그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도움을 겪는 것을 그 삶에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중등부를 향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대화하시고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인내케 하시며 이끌어 가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여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사명이라 나의 부르심이라 품고 책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중등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